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부대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심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열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창세기 볼 때 1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다가 중요해요. 한 단락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1절과 21절 안에서는 구절을 이해할 때 뭘 염두에 두라? 1절부터 21절까지 전체를 염두에 두고 구절을 보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떼서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저거는 저렇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5절을 보더라도 7절을 보더라도 10절을 보더라도 20절을 보더라도 1절과 21절 전체 안에서 보셔야 모순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래서 1절과 21절은 한 단락이다. 한 단락은 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등진 인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3장에 등장을 하는 거죠. 우선 1절부터 5절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의 영적 상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미 어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을 바로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구원이요, 영생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잘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보면 그 잘못된 성경으로 인해 만나고 보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에서는 귀신을 만나는 거요, 악한 영을 만나는 것과 동일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5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6절에 보면 범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죠. 먹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근데 그 경고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만든 게 아니다.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그죠? 7절,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각종 먹기에 보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 중에서 생명과와 선악과. 그러면 많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과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말하려는 게 뭐다? 생명과 선악과다. 7명이 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두고 말하려고 하는 게 누구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렇게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왜 이름을 거론했을까? 당연히 의문을 갖는 것이고, 그걸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명과 생명과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먹기에 좋은,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앙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뭐야? 사람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이죠. 뭐가? 생명과와 선악과가.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거죠. 이 뜻과 어긋난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뭐가 생겼을까? 호기심이 생겨. 왜 요 놈만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죠?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더 관심이 가는데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바라보는 선악과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사람 쪽에서 볼 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의 모습으로 보이겠죠. 거기에 뱀이 기다렸다는 뜻이, 야, 하나님이 말한 건 그건 아니고, 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놀라워요. 내가 이제 어떤 걸 결정할 때 이 오른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 오른쪽이 진짜 진리의 길이야. 이렇게 하면 더 확신 있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쪽으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왜 먹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불순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불순종은 왜 나올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내 귀에 무엇이 더 강하게 들어오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그럼 내 귀에 무엇이 더 강하게 들어올까?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들어와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늘 아이가 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 명 아이들 속에서 울면 지 아이가 우는지 금방 안다는 거야. 마음이 있는 쪽으로 더 확연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의 말, 야,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 본인이 하나님과 등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저거 괜찮은데, 좋은데 하고 있는 차에 기름을 부어주니까 덥석 먹게 되는 이제 그겠죠. 7절부터 13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첫째, 영적 문제가 생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먼저 생긴다고? 영적 문제가 먼저 생기고 이어서 오는 게 육적 문제가 이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 관해 문제가 생긴다. 7절에 보면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육적 눈이 밝아진다. 기억하세요? 육적 눈이 왜 밝아져? 영적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육적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 눈은 자동으로 밝아지느냐? 그렇진 않다.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그 누가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그랬죠? 바로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 귀신과는 상관이 없어졌는데 그럼 예수님과 자동 관계가 되느냐? 아니다.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앙은 난 살인하지 않았어.
난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뭐 도둑질하지 않았어. 그걸로 신앙을 자기 체크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신앙은 뭐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오늘 예수님께 내 하루를 맡겼는가? 예수님의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가? 제 말 이해되나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을 안 봐? 신앙은 인격적이야. 내가 나쁜 짓을 안 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좋은 짓을 하고 있어야 그게 신앙이야. 제 말 이해되죠?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육적 눈이 왜 밝아지느냐? 원인이 있지.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8절에서 10절. 영적 눈이 그럼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눈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뭐가 생긴다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 디모데 후서 1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떻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뭘 준다고요? 능력, 그죠? 사랑, 근신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저 일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앞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그건 악한 영에 속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려고 하는 우리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네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이겼다. 해결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유를 줬다는 것은, 그죠? 묶임에서 풀림,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유를 줬다는 게 뭐야? 뭐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해.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너에게 아무것도 뭐야? 걸리는 게, 거리적거리는 게 없어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자유를 누리듯 너도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럼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참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왜 자꾸 이 문제에 걸립니까? 예수님.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에게 네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지, 육체에, 물질에, 너의 어떤 환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내 마음을 예수님이 얻으려고 하고 네 마음을 세우려고 하니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물질과 환경과 조건을 건드리시거나 손을 대시는 것이다. 제 말 이해되겠죠? 무슨 잘못 이런 문제는 관심 없어.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십자가 이미 죽으실 때 그 죄까지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네 죄를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와 내가 더 화목해지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자유함을 네가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여러한 상황을 펼치시는 것이다. 아멘. 이 3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일터의 문제가 됐든 결혼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됐든 절대 하나님은요 그걸 모르시지 않으세요. 그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께 진짜 무릎을 꿇은가? 왜? 그래야 주님은 주님 같은, 주님이 누리는 그 모든 걸 내게 줄 수 있으니까. 관심은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능력과, 그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뭐가 아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 문제죠. 두려움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 실제로요.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막 불안불안하고 자꾸 막 그거 다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밖에 없어. 굴복하면 손해나는 게 아니야. 피해 입는 게 아니야. 사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왜 두려워할까? 그죠? 앞으로 생각해 볼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왜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울까? 우선 우리의 태생이 누가 계셔야만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셔야만 온전해지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안 계시면 뭐가 깨지는 거야? 온전함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반대쪽인 것이 밀려오는 거죠. 이해되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면 왜 두려울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누가 주인데? 내가 주인데. 그럼 내가 뭘 살아야 돼?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내가 살아야 하니까 거기에 뭐예요? 눌리는 이 압박감이라는 게 상상 못해요. 매 순간 두려운 거야.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와 이제 됐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뭘 또 생각해? 내일 가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러니까 아예 주권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 문제가 생겼네요? 제 말 이해되나요? 달라지죠.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생기는 육적 문제, 인간에 관해서 즉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가 생기면 육적 문제가 따라오는데 그 육적 문제에 어떤 게 생기느냐 첫 번째는 이기적이 된다.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 이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통점이죠. 그래서 사사기서에서 수많은 사사들이 계속 이스라엘들을 하면서 사건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각기 자기 좋은대로. 그러니까 전쟁이 끊을 날이 없죠. 더욱 이기적이 되겠지. 왜? 내가 날 지켜야 되니까. 자기중심적이요? 더 이기적이요. 지금요 아시잖아요. 뉴스에 보면 가족이고 뭐고 없어.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겠다 안 심하겠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아담이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죠? 원래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이해가 돼. 처음은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즉, 나의 전부다. 나의 중심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영적 시각이 끊어지니까 육적 시각이 돼가지고 어떻게 말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남 탓을 해. 근데 남 탓의 끝은 뭐다? 항상 하나님이야.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교회와 관심 없는 사람 다양하게 있어도 마지막 때 가보면 그들이 다 손을 잡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절대야. 그리고 또 하와는 뭐라고 말해?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뱀이 지혜롭잖아. 그 누가 지혜롭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뱀을 지혜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거기 깜빡 속아 넘어갔잖아요. 누구 탓을 해? 속아 넘어간 지 탓은 안 하고 누구 탓을 하는 거야? 남 탓이요? 하나님 탓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가 책임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책임이다. 그죠?
왜냐하면 선택은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 이 선악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 먼저 불러요? 가장 억울해 보이는 아담 먼저 부르는 거야. 아담은 맨 나중에 먹었잖아. 하와가 먹고 조석이죠. 아담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하와 부르고 그 다음에 뱀 부르는 거야. 이것은 누구의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의 문제다. 그죠? 절대 명심하세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마찬가지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해. 쪽팔려도 상관없어. 맞습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놀라워. 우선 마음이 그렇게 시원해. 그러면서 마음이 시원하다는 게 뭐야? 마음에 걸린 게 없을수록 마음이 청아해. 뭐가 보여?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 모세가 그 궁금증이 생겨서 산에 올라가 똑같아요. 거기에 집중되니까 어떻게 돼?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이랬을 거야 하는 게 다 어떻게 돼? 싹 버려졌단 말이야. 비워졌단 말이야.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잘 들려. 우리가 곤고해지면 다른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곤고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집중해요. 근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돼. 누구처럼? 혈유병 여인처럼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봤는데 시간 돈 다 허비했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뭐야? 소망이 마음이 비었단 말이야.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야. 너무 놀라워요. 똑같아 원리가. 참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귀가 나쁜 생각이 떠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나쁜 생각을 붙잡는 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붙잡으면 안 되지. 사탄아, 물러가라. 제 말 이해되겠죠? 그죠? 14절에서 20절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20절 보면 우선 하나님의 심판은 합작죄, 남자, 여자, 뱀이 합작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 거잖아요. 20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보여준다.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한 단락이다. 인간 타락에 대한 심판의 기록인데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구원이 목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3장에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만 끝은 어떻게 되어 있어? 구원하려고 하는, 그죠?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 그래서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하나님 얘기되겠죠.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지키세요. 뭘 지켜?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뭘 알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 정죄하는 기준까지 가진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이 뭘 안 먹었어요? 생명과를 안 먹었죠.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기준이구나. 그런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도 돼요. 선악과를 먹어도 어떻게 돼요? 악과 선이 이거구나. 근데 이것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누가 하신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명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판단할 능력이 생긴 거야. 근데 생명과를 안 먹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판단하고 누가 정죄? 내가.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저거에 어긋나면 틀렸어.
나와 다른 것인데 틀렸다고 특정해버리죠. 그러면서 뭐래? 정죄를 하죠. 너는 악한 자야, 못된 자야. 성경에도 네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 원수? 하나님 원수 아니야. 너 니네끼리 원수, 니네끼리 원수.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셔. 니네끼리 원수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20곡을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3장 22절에서 24절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계속 이게 쌓이고 정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2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른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죠? 만약에 선악과를 먹은 요 인간에게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 왜냐면 이제 생명과를 왜 지키는 걸까? 이런 거죠.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근데 판단 정죄를 누가 한다? 내가 해. 그런 놈이 생명과를 먹어서 영원히 살아버리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 생명과를 없애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자기 주인으로 사는 놈들은 어떻게 돼? 영생을 못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애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대로 두고 지키기만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진 이놈들을 어떻게? 정죄해서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생명과를 없애지 않고 두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생명과를 네가 먹어야 한다 그 뜻인데, 다만 먹으려니까 어디를 거쳐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화연검을 두어 화연검을 거쳐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화연검이라는 게 우리 그냥 아주 편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네가 죽어야 한다. 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죽은 자였구나.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한 사람. 이게 그래서 생명과가 화영검이 곧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이죠. 뭘 말할 뜻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로울 내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잖아. 내가 죄인이요 죽은 자요. 이런 자만이 뭐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낙심이 나 전문인데 예수님은 그 낙심된 자를 소망과 희망과 능력으로 세우시는 전문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상황에 있을 때, 낙심되는 상황에 있을 때 그 현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걸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염려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상상 못할 계획이 계셔. 아멘. 이거를 믿고 의지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분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맞도록 가깝게 오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내가 빨리 손을 놓으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그래요, 예수님
이끄는 길로 갈게요. 내 생각엔 이게 맞은 것 같아.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가려고 하는데 안 돼.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아니야. 내게 가장 좋은 일과 가장 좋은 사람은 누가 잘 알아? 나를 만드신, 세상을 주관하신 예수님이 더 잘 알아. 그죠? 우리 순회경제 잘 봤잖아요. 그죠? 저기 어디 가서 저거 장계나 갈까 싶었는데 아주 세상이 얼마나 듬직해. 아주 아주 그죠? 얼마나 좋으면 미국서 올라와. 그죠? 절대 그렇잖아요. 자기 짝이 있어. 자기 직장이나 자기 일터 길이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 게 좋겠다. 아니야. 그건 그 사람 얘기고. 하나님은 내 인생, 나만의 아름다운 인생길을 준비하셨어.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난 그래도 주님이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드리세요. 주님이 이거 봐라. 화들짝 놀래서라도 역사하실 거예요. 염려 마세요.